4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드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데자뷰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자뷰라는 말은 내가 지금 처음 겪는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내가 이것을 보았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을 데자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내 앞에서 있었는데, 아니면 산 위에 높은 정상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언젠가 여기에 꼭 한번 와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친구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고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이거 내가 예전에도 또 이런 일이 한번 있지 않았었던가, 이런 기억이 들 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데자뷰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또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행이론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운명이 같은 삶의 궤적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시대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있고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100년 간격을 두고 1946년에 케네디가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도에 당선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암살이 되어서 사망을 했는데 모두 금요일에 사망을 했고요. 또 이 암살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부스라는 사람이었는데 1839년생인데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한 오스왈드는 1939년생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에서 암살되었습니다.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이고 케네디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은 1908년생입니다. 100년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느낌 혹은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 이거 맞춰보면 정말 똑같은 일들을 겪고 똑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실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유형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다, 르호보암의 길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왕들이 이들의 길을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살아간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을 따라서 간혹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년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시고 수차례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여로보암은 그 후대의 왕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그대로 미쳤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 이유로 수많은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답은 여로보암 통치 한 22년 통치 기간 동안 자신의 왕이 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포부가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나답 왕에 대한 기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더라, 이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포부도 그 어떤 업적도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 왕이 통치한 2년 만에 나답은 신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에서는 간혹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빼앗고 뺏기는 그런 왕의 자리를 빼앗고 뺏는 그런 찬탈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스스로의 욕심대로 혼란과 파멸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바아사가 나답을 깁부돈에서 죽이고 왕이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아사가 왕이 될 때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행위를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을 통치한 나답이나 24년을 또한 통치한 바아사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바아사는 남유다의 아사왕과 함께 계속해서 전쟁을 치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바아사가 전쟁에 능한 왕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른 업적이나 그런 사건 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는 말뿐입니다. 결국 바아사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일들 뿐이라는 것이며, 바아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적인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들 삶의 질을 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겪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은 이미 파멸을 예약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으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약해 놓은 사람으로서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과 나답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아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아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된 이후에 바아사가 민심을 수습하고 그 통치를 잘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무엇하라고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스스로 그 직분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또 이 바아사 또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므로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왕에 대한 정통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아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아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바아사라는 왕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아사를 왕으로 삼아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은 바아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다른 아무런 언급 없이 바로 바아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게 되고 나면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대응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한 영웅담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쓸쓸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는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 바하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가 왕이 된 이후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엘라 또한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의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시므리로 인해서 바하사의 온 집이 멸망한 기록을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어디에서 많이 본 구절 아니겠습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그런 나답을 죽이고 그 집안을 멸한 이후에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 왕이 다스리는 것 때문에 부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청을 그래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것,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와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니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전에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신이 지닌 말과 군사력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가까이에는 오히려 수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들어온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을 멸하시는데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심판의 시기를 멈추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멍에와 채찍으로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과 아사왕에 이르도록 남유다를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나답과 또 바하사, 엘라, 시므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백성들을 대표했던 대표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행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나답까지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따랐던 여로보암의 집은 바하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노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하사지만 바하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뒤를 이은 엘라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하사의 집 또한 시므리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고 돌면 무엇을 합니까? 그 돌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악의 순환의 그런 고리를 끊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진정한 능력으로 선순환의 역사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사랑하는 베를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삶인 줄 알고도 그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3일 천하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7일 천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갑신정변은 이게 역사 공부를 해야 돼. 갑신정변은 이 개화파의 김옥균이 이 일본의 힘을 힘입어서 개혁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선포하며 변을 일으켰는데 그 변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입헌군주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왕의 권한에 제한을 두고 정치는 신하들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명성황후가 왕권이 위협을 느끼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고 이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을 공격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3일 천하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는 7일 천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시므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바하사 집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모반을 했다는 소식이 저 블레셋 기브돈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서 이 시므리가 일으킨 디르사로 진군해 왔습니다.
반역에는 성공했지만 이 오므리의 군대의 공격에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시므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타 죽는 끔찍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때가 왕이 된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시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2년을 통치한 왕이나 24년을 통치한 왕이나 2년을 통치한 왕이나 7일을 통치한 왕이나 하나 같은 평가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는 평가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7일밖에 되지 않은 시므리나 왕으로 24년간을 통치한 바하사나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예전 청년 시절에 시므리 오므리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듣고 이게 기억에 탁 남아 있습니다.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므리가 누군지 오므리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뭘 심고 뭘 오므리냐 막 이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므리 오므리라는 이 발음이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설교 제목이 시므리 오므리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엘라에게 반역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때는 한창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시므리가 반역한 것은 왕의 권력에 대한 그런 단순한 욕심 이외에 다른 명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이에 복종할 수 없어서 시므리를 대적해 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므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리를 따르던 디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세게 대응해 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죽은 이후에도 4년이나 지난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라고 하는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땅을 삽니다.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산 꼭대기에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주변 모압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기도 하는 등 강력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에 대한 열왕기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인데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므리가 아무리 강한 왕조를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왕이 성공한 왕이고 어떤 왕이 실패한 왕이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 26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그마치 4개의 왕조가 세워졌다 무너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 한 개죠.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이 네 개의 왕조가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를 계속 불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는 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축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삶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에 민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축복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